자, 원하시면 원하노니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불특정 다수라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과 또 주님 앞에 나와 절하며 자기의 몸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나병 환자가 있고, 그리고 그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한 나병 환자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로서는 세상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는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지혜로운 삶입니다.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 한계를 아십니까?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병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전혀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숨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형편을 살피고 깨끗하게 하실 분이 지금 내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산에서 내려오신 이분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분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의 한계와 주의 능력을 온전히 알고 주님 앞에 나왔고 절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유한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순간이 기적을 향한 첫 출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보이십시오. 그가 수많은 사람의 사이를 비집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도 따갑고 냉소적이기도 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모멸적인 이야기가 자기의 귀에 들려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전혀 그것들에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주님만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보였습니다. 여기에 기적과 깨끗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함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알면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충만하다고 억지를 부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적이나 응답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절하며 나병 환자는 간청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하시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못하실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를 내려놓음과 그리고 믿음의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을 알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권위를 다시 한번 돈독히 세워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나병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얻게 되는 질병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취급당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을 고침받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은 나병은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저주받은 질병으로 여겼습니다. 저주받은 질병으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 사람이 사람들의 시선과 저주와 모욕과 비난을 이겨내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이 사람은 말없는 믿음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냥 동네 사람들과 언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이냐 이방인이냐 깨끗함이냐 그냥 이대로 더러움으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믿음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믿음을 승리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도전적 싸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함께할 수 있고 공동체에서 외면당하는 이 나병 환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비난을 받고 모욕당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는 버림도 당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것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비웃음을 자신에게 어떻게 반영하는가, 이것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굴욕적인 이야기나 모멸적인 이야기나 손가락질이나 비웃음이나 왜 나병 환자가 우리 사이를 지나가냐고 하는 이 따돌림의 말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처럼 영육간에 찌들어버린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내 영혼이 아주 쓰레기통과 같은 이런 상태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깨끗함을 입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겠어요?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와 절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인 마가는 이 사실에 대하여 꿇어 엎드렸다고 증언하고 있고, 누가는 엎드려 구하였다고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아마 저자 개인이 바라보는 관심이나 어떻게 이 관점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방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절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고 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지금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없는데 예수님 앞에 와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다. 이건 대단한 이야기예요. 놀라운 광경이에요. 찾아 나올 수 없는 사람, 만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사람들의 틈새에서 살아갈 수도 없는 그를 주님은 여전히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주님이에요. 이게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의 넓은 가슴이에요. 사람들 틈새에서조차도 자기 존재를 나타낼 수 없는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절하는 이 광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넓은 사랑과 차별 없는 사랑과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사랑을 맛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절하고 무릎 꿇으십니까? 위급하고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거침없이 무릎을 꿇으십니까? 그리고 절하십니까? 나병 환자가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주 퀴리헤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그 앞에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말로 절하였다. 주라고 부르며 절하였다. 이 말은 나병 환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의 표시예요.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자기의 몸과 영혼의 상태에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의의 모습이 그 앞에 주 퀴리헤라고 하는 프로스 퀴네오 주여라고 부르고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의의 태도를 보이십니까? 최고의 주가 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 다음 두 번째입니까?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예수가 아니라 신적 권위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절대 능력의 소유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능력자이십니다. 그 능력자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큐리의 주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프로스퀴네오 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겸손한 행동을 넘어서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여라고 부를 때 이 나병 환자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아니면 기계적으로 그저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주여와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부르는 주여, 어느 주역에 깨끗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는 그 주여가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그 기다림의 간절함. 내가 오늘은 기필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없이는 온전한 예배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과 그 영을 통하여 드리는 그 예배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애간장이 놓는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가끔 쓰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놈아 애간장이 녹는다. 우리는 그랬어요. 뭔 놈의 애간장이 녹아요. 여러분, 애간장이 녹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애간장이 녹는 그 간절함, 어찌할 수 없는 그 애절함으로 예배를 사모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절함에 나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갖춘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했고 절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존경심을 담은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를 암시하는 메시아적 호칭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신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마음만 먹는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만 한다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깨끗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 뜻을 반영시키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서 우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능한 것이고, 내 뜻이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옳고 좋고 아름답고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라고는 우리는 차원 높은 간청을 해야 돼요. 또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다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한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하나님이신 당신이 원하시면, 하나님이신 당신이 하시려고만 하면 하나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 내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너무 위급해서 간청을 합니다. 애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과 기적의 현실은 나의 부르짖음이, 나의 간청이 하나님의 뜻과 합의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우리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으로만 삼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귀리에 주여, 그 주는 우리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는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입니다. 주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으로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공손한 호칭입니다. 주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분의 노예이거나 하인이기 때문에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주는 나는 당신 앞에서 얼마든지 낮아져도 아무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낮아짐이 바른 삶이요 자세라고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 문자를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치료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삶이란 뭘까요? 주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를 향해 실행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일에,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하나님이 내 사업에,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다 내가 채워놓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야, 내가 가고 싶은데 발들여 놓을 틈조차 없구나.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사업장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병 환자의 더러움이나 부정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그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더러움이요 고침받아야 할 나병 질병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포기하는 것이 치료받아야 할 문둥병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눈치가 무서워서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청해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기도하시겠습니다.